담성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주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8장을 읽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1번.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사?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서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사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래요. 약속을 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을 한 후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자,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을 시작하시죠.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2번.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때는 언제입니까? 홍수가 창궐을 한 후, 자, 어느덧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랏 상에 봉우리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방주가 머물게 되죠. 본문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런 구체성은 뭘 보여주냐면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4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3번. 산들의 봉우리가 보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아라라 산 중에 한 산에 방주가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앞서 일곱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3개월 만에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4번도 마찬가지인데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입니다.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적이 언제죠? 홍수가 시작됐던 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입니다. 600세. 따라서 여기서 보면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1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12개월 11일로 적었는데 1인입니다. 12개월 1일. 이고 당시의 태양력은 364일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루를 더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365일 후에 지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365일 후에 정확하게 지면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질문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노아가 언제 물이 거칠까, 언제 지면에 물이 다 거칠까 이것이 궁금해서 뭐 비둘기를 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를 보내기도 하죠. 이거는 당시 방주, 곧 배죠. 배를 운행하고 항해하던 사람들의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 관습을 따라서 지면이 과연 언제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던 노아에게 정확하게 365일 후에 지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 5번을 볼게요. 지면은 드러났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겠죠. 완전히 마른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달 22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달 22일의 날. 그래서 땅이 마른 것을 본 후,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해서 지면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1개월 20일을 기다린 겁니다. 약 50일을 기다렸더니만 이제 땅이 말랐어요. 땅이 말랐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 땅을 밟고 서도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8장의 내용을 쭉 보면 이와 같이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뭘 말한다? 이 홍수의 역사성,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6번. 노아는 언제 방주에게 나왔나요? 사실 노아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아라잘산에 머물기도 하고 산 봉우리를 보기도 하고 까마귀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하고 지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마른 것을 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임의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 멋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본 게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지루한 세월을 견뎠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 견디었던 것처럼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그 시점도 견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자 나왔어요. 그와 같이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경건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7번.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재물을 받고 비록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노아의 이 희생 제물을 흡족히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심판하지 않기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죄인들을 향한 구원. 이게 특별 은혜라면 죄인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사람들의 죄악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항상 악한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그 본성은 변치 않았어요. 여전히 악한 것들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 할지라도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세요. 노아의 희생 제물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희생 제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특별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곧 십자가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8장 마무리로 좀 갈게요. 8장의 주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 나가시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언약을 기억하시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의 역사, 은혜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는 이와 같이 질서가 있어요. 제가 이미 1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가 있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은혜를 행하십니다. 시간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멋대로 방주를 뛰쳐나오지 않고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질서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순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행이 지속되어도 이 세상에 일반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8장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생명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복을 베풀어 주시니 이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빛과 비와 또 땅의 풍족함을 인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질서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그런 노아의 마음, 노아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 8장 저녁 사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